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매의 가라나 나의 앞에 완석에서 샘물 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완석에서 샘물 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새 하루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날들은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삶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당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불안해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발락 왕이 이제 발람을 데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저주의 부탁은 실패를 합니다. 발람을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전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축복을 내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13절에 보면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전체를 보는 장소로 가지 않고 이번에는 끝만 살짝 보이는 그런 장소로 갑니다. 왜냐? 아마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을 보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축복하겠구나. 아마 이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이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겁이 나지 않고 이제 저주를 하겠지 하고 이제 발람 선지자를 이제 다른 장소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찍는 것이요, 앵글에 따라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고 나쁜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기자들이 나쁜 것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라면요, 자기가 여기는 좀 좋은 기사를 내야 되겠다 싶으면요, 똑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좋게 찍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찍겠다라고 마음먹으면요, 호화저택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마당에 있는 평범한 의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호화주택이 될 수가 있고 검소한 주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기자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선전하려면 그렇게 선전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에게 좀 찍힌 정치가라든지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있으면 그 똑같은 장면이라 할지라도 그 사진을 보는 국민들이 반감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서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락과 같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기로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발람 선지자는 발락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말씀대로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발락 선지자가 저주를 전문으로 하는 발람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셨을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발락에게 경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발락과 모세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축복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 다시 말하면 전쟁할 때 점을 치는 이제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자기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발락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래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하는 소리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하여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선지자를 찾아가서 저주해달라고 하는 것은 비단 모압 왕 발락만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전쟁할 때마다 발락에게 찾아갔고 그 발락이 저주하는 것마다 아마 전쟁에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무당이요 점장인 선지자, 이방인의 발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계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 되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발락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 그리고 지난 날들 동안에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23절에 보면 여러분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발락도 어떤 의미에서는 점수를 행하면서 이제 전쟁에 개입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발람 선지자의 점술도 통하지 않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크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낙담할 일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남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일처럼 보일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오늘도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